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그냥 대화하면서 목소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근력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땅에 계셨는데, 며칠간 땅에 계셨다고요?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땅에 계셨는데, 이 40일간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늘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 제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잠깐 살다가 방을 빼야 됩니다. 방빼하면 주님께서 방빼하면 방을 빼고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 귀한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주님이 오늘 와 하면 가야 되고 10년 있다 너는 와라 하면 가야 되고, 이 짧은 그런 찰나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천국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의 자랑은 천국이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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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66권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너희들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세 번째, 성령 침례를 받으라.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부담스러운 장소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베드로는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이 많아서 자기들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제자들이 가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장소에 우리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루살렘을 이탈하지 말고, 그 도시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다려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예루살렘은 여러분의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적용은 뭐냐?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 사명의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성소를 이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 정말 부담스러운 사명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꼭 한 가지는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재단에서 뭘 했냐?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감당을 했냐?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세요. 내게 일거리를 주세요. 일할 거리를 주세요. 주의 일을 감당할 거리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내가 받을 상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에게 받을 상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일할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할 사명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상급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펄시 콜레가 천국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상급 중에 하나예요. 빛이 광채가 나. 모세도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났다. 또 사도 바울이 사는 집은 막 중세시대의 성곽과 같았다. 번쩍번쩍 빛나는 집. 내가 주님을 위해 받을 상이 아무것도 천국에서 없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부끄럽겠습니까? 예. 너는 도대체 주님을 위해 뭘 한 게 뭐가 있냐? 땀방울이 흘린 게 뭐가 있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달라고, 내게 주실 사명을 달라고, 더 많은 일거리를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테니 그 부담스러운 장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장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상처가 있는 그 장소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장소로 가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담스러운 일들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부담스러워. 놔야 돼. 놓고 싶어. 베드로도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십자가 다 내려놓고 도망가다가 예수님께 붙들렸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길 딱 막아서면서, 베드로, 내가 다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랴. 내가 다시 너를 위해 십자가를 다시 지랴. 여러분, 베드로는 꼬꾸라지면서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추스려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하기까지. 이탈리아 가보세요. 베드로 순교한 장소 그대로 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수감됐던 감옥도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잠깐 살아가는 이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게 되겠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우리 한번 따를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림은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뿌리들, 씨앗들은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에 어떻게 싹을 띄울지를 겨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씨앗들도 지금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은 여름을 기다립니다. 농부들은 가을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즉각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기다림은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기다리게 하는 시간. 우리가 외국에서 식사할 때도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나오니까 사람들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짜니 싱겁니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요 오래 기다립니다. 40분 막 50분 그렇게 기다리게 합니다. 어느 날은 막 2시간도 기다리게 합니다.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몰라. 근데 맛이 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기다려서 맛있는 거예요. 맛은 없는데. 무엇이든지 다 먹어. 외국인들은 너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접시가 막 깨질 듯이 핥아먹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여러분,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너무 뭘 빨리빨리 결정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확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때에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을 언제 할까요? 이 일을 언제 할까요? 하나님이 감동이 쫙 내게 밀려올 때에 그 일을 우리들이 처리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 일을 결행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멘. 자, 성령으로 뭘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여러분이 성령 침례는 성령이 임하는 상황을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상황.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령 침례가 뭐냐 그렇게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 사건을 하나님의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예, 제가 논문 쓴 것도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침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 침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 침례.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부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막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첫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쉽게 합니다. 쉽게. 이 일이 쉽다라는 거예요. 쉽게. 모든 어려운 일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시동이 탁 고갯길에서 꺼져버리면 차가 뒤로 막 밀려 내려오잖아요. 왜? 엔진에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그래서 인도의 선다싱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강의 배와 같다. 튜브와 같다. 튜브. 내가 막 헤엄쳐서 건너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튜브를 타고 가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일이 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일을 후원해 뒤로서 밀어준다는 거예요. 자꾸 밀어주고 감당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형통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 우리들의 우격다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성령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형통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데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뒤에서 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형통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제자들이 어려운 이 순교적인 일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을 쉽게 감당하면서 도마는 인도까지 왔고,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은 에집트까지 오고, 영국까지 가고, 프랑스까지 가고, 아르메니아까지 가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를 쉽게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이 순교하는 일이 너무도 어려운 그런 일인데 자진해서 기쁨으로 그들은 다 순교했고,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고통을 느끼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들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자,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기쁨.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면 24시간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왜 또 시작이 됐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왜 잠을 자야 돼? 기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희락의 기쁨이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대학의 캠퍼스에 가보니까 어느 학생이 책을 막 들고 다니는데 제목을 보니까 그 알버트 까미에 관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까미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형제, 그 책을 읽고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알버트 까미는 쉽게 말하면 그의 사상의 주된 사상이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그냥 그 책을 읽으면 그냥 세상이 허무해. 그냥 그 책을 읽으면 세상이 허무해. 여러분, 저도 대학생 때 쇼펜하우어의 책들을 읽어봤어요. 그 책도 염세주의적인 사상이 많아요. 허무해.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는. 여러분, 니체의 글을 여러분 읽어봤죠? 읽어본 분도 있겠죠? 그것도 참 허무주의 사상이 거기에 많이 배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 막 기뻐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춰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에 대한 오시면 그때부터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기쁨이. 한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없는 기쁨.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기쁘고 즐거우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들이 가야 할 땅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여러분, 어떤 김천에 사는 젊은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이 인생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한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번아웃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혹시 그 아내가 탈진될 만한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일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무슨 부딪히고 탈진될 만한 일을 많이 하냐?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좀 나누고 있냐? 그런 것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형제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내가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는데 누가 방해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꽃을 보고 낙엽을 보고 열매를 보고 자연을 보고 기뻐하는데 누가 그것을 방해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인도에서 나중에 길을 보니까 한쪽 길은 막 돌짝길이 있고 한쪽 길은 꽃길이 있더래요. 자기가 하루는 돌짝밭길을 걸어가 봤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돌짝밭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또 하루는 자기가 꽃길을 걸어가 봤대요. 꽃이 20마일 이상 쫙 히말라야 산 밑에 부은 꽃이 피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앉아서 즐기고 즐거워하고 대화하고 신발을 벗고 꽃내음을 맡으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만나 여러분이 선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걷는 길은 우리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가 주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뻐하면 기쁨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무도 그걸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본인이 선택한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디다. 사람이 돈을 쓰는데 부자 가난한 것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1억을 썼으면 나는 재산이 1억인 거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2억을 썼으면 내 재산이 2억이라는 거예요. 쓴 만큼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렵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에도 우리들이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한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1장,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지혜의 영,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1장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혜의 영 성령 하나님, 이 문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때때로 응답인 겁니다. 지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실 때 그걸 메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지혜 주실 때 그걸 메모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잠깐 감동 주실 때 그걸 메모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실 때 그걸 메모하세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한 달 동안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